뭐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잖아요, 지금. 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돈 문제, 아니면 뭐 건강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연애 문제, 뭐 결국은 다 우리 인생의 고민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으세요? 뭐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있으면 나는 문제 없어. 이것만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걱정 없어 싶은 게 있으신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저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이 없으면 불안하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뭐 성직자고 뭐 거룩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뭐 엄청나게 신앙이 뛰어나가지고 막 앞에서 막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든든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통 이런 거죠. 건강, 돈, 인기, 능력.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인기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팔로워 수, 뭐 유튜브 많은 구독자 수. 그래, 우리 교회 그래도 귀엽게 지금 구독자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명 넘었다고 와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웃더라고요. 하찮아서 우리 아들이 웃던데. 그냥 세상에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올리는 채널들은 뭐 엄청나게 구독자 수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막 그랬습니다. 야, 너 예수님 얘기만 해가지고 성경 얘기만 해서 구독자 100명 네가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인정하더라고요. 인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인기가 중요하죠. 인기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후원이 들어오고, 인기 없는 뭐 구석탱이 있는 교회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언제 문을 닫고 없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 돈, 인기,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내 능력, 내 실력, 음악하는 사람들, 내 능력, 내 기량, 이런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다른 건 믿을 수 없고 이것만 내가 의지한다, 이게 나를 돕는 거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말,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건 필요해요. 건강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구독자 100명 늘었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인기도 필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하겠죠.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해결해 주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제가 깜짝 놀란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대기업, 게임 업계의 대기업, 게임 회사 중에 엄청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그 게임 회사 대표 회장님이 그러니까 몇백억대 자산가잖아요.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몇 년 전 얘기죠. 그분이 뭐가 아쉬울까요? 그분 돈, 인기, 능력, 건강, 심지어 나이도 젊어. 나이가 한 40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들, 그런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와, 몇백억 있으니까 좋겠다 그랬지만, 막상 그 대표 입장으로 가면 어때요?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 망하면 어떡하지?
요번에 이거 개발비가 지금 1,000억 들어갔는데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의지하는 게 무가치하다라기보다는 이것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진짜 우리한테 쓸데없는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그걸 맞는 말을 해요. 실제로 한 90%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거짓말을 살짝 섞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엄청난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들요. 자,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너무 밝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시내 전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땠냐면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이 딱 있으면 마치 배꼽처럼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주변에 다 산이 이렇게 높게 둘러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기 막 북한산 있고 수락산 있고 도봉산 있고 막 이렇게 산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실제로 북한군이 진짜로 육상 전력으로 들어와서 점령을 하려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들어오는 길이 다 천연의 요새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길을 이렇게 둘러놨죠. 산이 덮고 있는데 거기 이걸 또 둘렀어요. 그럼 유사시에 그 도로가 바리케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우리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 저 산 좀 봐라. 이 찬양의 가사의 뜻이 그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는 처음에 이 시편 뜻을 모를 때는 그게 저 멋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봐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요새 같은 산을 봐라. 야, 우리가 다윗 왕이 이렇게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수도는 이렇게 요새같이 있어. 누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을까? 아이고 든든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역사를 알고 있죠?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으로 둘러싼 이 이스라엘이 버티나요? 예루살렘 성 완전 다 부서집니다. 침략당해서. 산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뭘 믿었어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줘. 우리의 든든한 국방력이 우리를 지켜줘. 국방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켜주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좋은 교회 인프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프라는 좋아요. 작지만 그래도 뭐 큰 교회 안 부러운 비싼 조명들과, 우리 교회 건물 조명이 아름답구나. 다른 교회들, 뭐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넓구나. 그 주차장이 당신을 지켜주나요? 그 주차장이 당신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멋지게 하는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그 예배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학부 때. 저는 그걸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대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그걸 장려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정작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그런 좋은 교회의 인프라, 교회의 크기, 건물,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통장 잔고, 이런 것들, 내 직업,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이 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지? 산 한번 봐봐. 자, 니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산이야? 근데 우리 도움이 이 산에서 올 것 같니? 산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산 누가 만들었어? 네가 산을 의지하지 산을 누가 지었니? 산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니? 이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거에 연결해서 생각해도 다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의지합니다. 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누가 설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창조론을 안 믿는다라는 건요, 신앙을 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게 창조론은 모든 거랑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창조론을 안 믿잖아요? 그럼 이 말이 안 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겼다며. 우연히 생긴 거라며. 그럼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없이 내 손, 내 힘, 내 돈, 내 능력, 아까 그게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왜 그거 있는 사람도 왜 삶을 포기하시죠?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산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 중에도 좀 정직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왜 성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 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외부의 요소가 그걸 뭐라 그러죠? 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부터요? 너의 출입이란 말을 알아듣기 어렵죠. 젊은 층은. 뭐냐면요. 들어오고 나가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딜 노댕기잖아요, 그냥. 어딜 이렇게 싸댕겨 이러죠? 좀 싸댕긴다니까 너무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출입이 어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돌아다닌다. 네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네가 어딜 들어가든 어딜 나가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어딜 싸돌아다녀도 너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거 잘 막 감성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듬어 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T 성향으로 가만히 이걸 분석해 봤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데 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뜻일지. 자, 이 잠언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어릴수록 현상에 집중하고 그냥 겉보기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점점 경험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행동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데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의미라고 읽힙니다. 마음. 아까 뭐 제가 그런 광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연결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정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리면 이분이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세요. 근데 이제 어느 당 소속이겠죠? 그러면 이분이 어느 당 소속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막 교회 가서 표장사 하려고 나 이번에 출마합니다. 뭐 다 찍어주세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소속된 당이 반성경적인 행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당의 그 당론이라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당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랑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결혼을 이루어냅시다. 이런 게 당론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그 당 소속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다수의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번에 나가갖고 그렇게 막 기독교 핍박하는 것처럼 얘기한 이유는요. 저는 원래 예수님 믿는데 제가 소속한 당이 당론을 제가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 밥줄이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을 나왔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도 당선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을 나왔어.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어요. 땡땡 집사, 뭐 집사인지 뭔지 이거는 직분 다 픽션입니다. 땡땡 집사 굳이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의원인데 그거 괜히 또 뭐 신앙 양심 어쩌고 해서 그게 나오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건 별개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분이 산이 나를 지켜준다. 당이 나를 지켜준다. 이 당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호가 호위에 호식할 수 있다.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서 듣고서 되게 확신했습니다. 이분 진짜구나. 이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치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환호가 마치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 보다가 골 넣으면 와 이러는 것처럼 이분이 나 이 당 이제 탈퇴하겠습니다 했을 때 권력을 던지고 신앙 양심을 선택했을 때 천국에서는 골 넣는 것처럼 우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욕 안 먹게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욕 안 먹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잘 되게 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뜻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신다는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분. 일이 지금 잘 풀렸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이분만 보면 혀를 차요. 왜 그 당 나와가지고 지금 뭐 무소속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겪고 계시죠. 이런 분들 좀 알아내서 또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좀 지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이제 너무 정치 개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실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착각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셨던,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이 정치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치적 영향력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이분은 자기를 지금 보호받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켜주신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쯧쯧쯧 하면서 이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뒤에 이렇게 소환수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하나님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착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은 절대로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놀라셨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뒷수습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실제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뜻은 나를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캥거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캥거루가, 애기 캥거루를 어떻게 보호하죠? 밖에 이렇게 풀어놓고 맹수가 오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서 뒤치다거리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아기 캥거루를 내 안에 넣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에서. 주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라는 개념, 이제 아이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성 같은 거예요. 나를 지키는 엄청난 기지 같은 거. 나를 단단하게 둘러싸서 보호하는 군사 요새 같은 거죠. 군사 기지 같은 거죠.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면 요새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확히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믿는다는 게 그래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동의, 인정, 인정 이게 믿는 줄 알아요. 인정은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를.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뭐 20년 거의 태어나자마자 다니면 오래 다닌 거죠. 그때 20대 초반 청소년기까지 제 생각이 딱 그거였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나는 그 내용을 믿어. 근데 그분 안에 살진 않았어요. 내 인생 따로 사는데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따로 산다는 게 위험이 뭐죠? 생각을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상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자끼리 사랑하든, 걔랑 사랑하든, 걔랑 결혼하든, 내 알바야. 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치고, 오른뺨, 왼뺨 다 쌈 싸다고 다 맞으라고 그냥 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대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생각 속으로 내 생각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걸 나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네 사는데 도움 안 돼 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돈, 명예, 인맥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 보호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를 믿고 따르고 눈치챈 사람은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진짜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의 보호에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권력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어느 당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당 이름 몇 번 바뀌었어요? 당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5년이면 끝이에요. 5년짜리 권력이에요. 5년짜리 권력. 끝나면 또 감옥 들어가시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끝이? 근데 영원한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따르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